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밤중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양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 때마다 혼자 울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강 목사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없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망하지 않으렵니다. 목사가 늘 행복하고, 저 목사님 하여튼 방향이 있으니까 뭐든지 잘 되고,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겠어. 눈만 뜨면 문제가 생기죠. 오늘도 우리 교회 장례식 다 새벽 전화하고, 예. 또 좋은 일 생겼다가 또 문제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수렁에서 건져 내 발을 판 속에 두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전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윗이라고 지려고요. 다윗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낳았다. 딸 낳아가지고 에스더라고 쳤는데 어제 간증했죠? 커다 말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낳았어요. 낳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말이요. 아니, 내가 보기에 이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쁘다 그 말이요. 주관적이 아니라. 예. 아주 이게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요. 너 영국에서 왔니? 그래요. 친구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그냥 빨리 그쪽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이나 PD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면 바로 이제 픽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영화 감독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딱 등록해서 이리 와봐. 우리 딸 좀 봐봐. 그럼 좀 나중에 이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멘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건 시킨다고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을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요. 때로는 미친 척할 때도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개똥을 주워 먹는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딸이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딸이 강간 당한 적 있습니까? 아들이 애비를 죽이겠다 칼 들고 달라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수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것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부족하다. 나는 좋게.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킹. 이 왕은 지금의 대통령은 수준이 다릅니다. 짐이 법이야 하면 법이에요. 왕은.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법을 초월할 수 없지만 왕은 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장군이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적군들이 초계처럼 부서졌어요. 내가 위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손만 딱 가면 아름다운 시가 나왔어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시인은 없어요. 지구 역사상. 그보다 더 많은 다윗의 시를 암송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프를 타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악기가 떠나가 버려요. 상대방 찬양을 듣는 그가 타는 악기 찬양을 듣는 소리 찬양을 듣는 사람의 속에서 악한 영들이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찬양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그걸 클래식으로 부르든 아니면 어떤 이 전자 음에 맞춰서 부르든 어떤 음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린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은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찬양이에요. 믿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성가대가 찬양을 불러버리면 완전히 영권을 확 정확해서 성도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찬양을 듣고 샥 물러가서 완전히 예배가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한마디만 해도 은혜가 막 철철 넘치게 만들어버려. 그게 성가대 사명인 거예요. 믿습니까? 성가대원 잘 들어야 돼. 찬양하는 사람은 저희 교는 기교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나 기교 전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잘하면 그건 한낱 기교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거예요.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쓴다. 시작. 장로님은 간단하게 하셔버리는 하나님은 믿음을 쓴다. 이렇게 그 처음부터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를 쓴다. 시작. 중요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다. 내가 찬양을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자식들이 서울대 가고 서울에 뭐 이하이더니 뭐 어디 저기 뭐 연고대 가고 그러면 아마 이 지역이 뭐 자랑거리가 대단할 거리요. 아마 여기 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가면 막 플랜카드 붙여서 서울대 합격 해가지고 막 아무개 해가지고 막 난리가 대단할 텐데, 그죠? 예. 그럼 뭐 내 아들 서울대 갔어요. 자랑하지요? 서울대 한날 못 보내보셨어요? 내 아들 이화여대 갔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요? 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막 그렇게 그거 하나만 있어도 프라지가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왕으로 두고 있었다. 아니 자식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서울대 수준이 아니요. 전무후무한 그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아프리카의 스바 왕이 낙타를 타고 금은 발발이 싣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산과 들을 건너서 그 지혜의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소문이 아프리카까지 나와버렸어요. 소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 인터넷으로 한 방에 날리지만 그때는 어떻게 날립니까? 그게 소문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 그래도 나는 자식이 지혜롭기 때문에 자식이 똑똑한 아들 돕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남편이 이렇게 부인이 조금 괜찮게 생기면요. 제 와이프입니다. 예. 예. 자랑을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다윗의 부인은 바세바 수준이 굉장했어요. 예? 그 다음에 사울의 딸이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사울의 딸 공주 무슨 공주죠? 무슨 공주? 예? 미갈 공주. 미갈 공주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그럼 잘 모르실 텐데 이게 그 부모 닮아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영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더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있었어 사울이. 그러니까 키도 크고 사울이 영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아마 아빠 닮았다면 미갈 공주도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성경에는 예뻤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 미갈이 다윗을 찬양할 때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비꼬는 얘기 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태문을 닫아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미갈 공주가 별로 이렇게 안 올라오는데 미갈 공주가 예뻤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준이 굉장하잖아요.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아름다워야 돼요. 고백. 찬양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 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이 지역은 뭐 찬양에 대해 강조를 안 해도 되겠어. 그냥 찬양이, 제가 볼 때는 찬양 부분만큼은 어느 지역보다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전국을 다 다니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내가 주님의 손 붙들고 반드시 이겨나가리라.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다 보면 좋은 꼴 보는 거예요. 버티고.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고난이 없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있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내가 피할 길을 줄 것이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시험이 와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 그러니까 센 시험이 왔다. 여러분 앞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센 시험이 왔다. 하나님이 저를 좀 세게 보셨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좀 세게 보셨구만. 자, 시작.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게 보셔서 센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센찮은 사람은 센찮은 시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러니까 좀 센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세게 보셨나 봐. 감사하세요. 감사한금 드려야 돼요. 감사한금 드려야 돼요. 감사한금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간증을 남겨버리리라. 여러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틀렸어.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깊이 보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과 동시에 간증을 남겨요. 간증을 남긴다니까요. 간증이 없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아멘. 천국 가면 예수님 배정탈 간증대회가 있을 거예요. 뭐 천국에서 맨날 찬송만 하고 놀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간증대회 한번 하라고 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드린 간증 가지고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틀림없이 그거 가지고 나올 거예요. 응? 응.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려버린 간증 가지고 딱 나올 텐데. 또 누굽니까? 한나는 말이 성전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해가지고, 응? 하나님이 사모해줬다고 아들 줬다. 그 간증 가지고 나올 텐데. 여러분, 뭔 간증 가지고 천국 갈랍니까? 어디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무슨 간증 가지고 천국 가시렵니까? 심각하네, 분위기가. 천국에 가서 간증대회 할 때 다 예선 탈락할 테요. 본선에 진출해야죠.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지금부터 내게 간증을, 근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런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좋은 집에 태어나고 잘 살다가 죽었단다. 그러면 그게 뭔 소설이 되겠어요? 그런 책은 누가 읽어요, 그런 책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정말 막 아주 막 시목이 편해서 막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었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에 대한 영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면 은혜가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을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를 붙들고 일어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주님,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취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기우 이 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삶의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인생의 기회가 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시려고. 여러분, 제가 많지 않은 나이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제가 학교를 강의 나가고 또 방송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들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양말도 팔고요. 버스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말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신으면 무좀에 절대로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통은요, 웬만한 고난은 이제는 그냥 우습게 보여요.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신음할 때 나의 침상 곁을 지켜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 나를 만져주신 그분이 어찌 내가 주의 일하겠다고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내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천천히 해도 될 텐데, 그래,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만 제 입속에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흥분이 돼서 너무 고마워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 나를 구원해주신 그분, 나 같은 촌놈,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그 촌놈을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보배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을 내게 맡겨주시고 가서 전해줘라 내 입술에 주셨으니 이 어찌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시켜만 주시옵소서.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고난대학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대학을 통과해요. 아브라함, 내 고향을 떠나라.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것은 단지 고향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 끊어버려. 그리고 오직 너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 내가 너희가 갈 곳을 지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향 떠나기 쉽습니까? 여기서 다 자리 잡았죠? 자리 잡으면 갑자기 어디 가라고. 아이고,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저보다 어디 가라고 그러셔요? 저 못 가요. 아, 이건 충청도 말인데. 여러분 못 가요. 또 어디 가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멈 값세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노예 지팡이나 짚고 양들 몰고 가는 거예요. 시간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약속 하나 붙드는 거예요.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믿음, 약속입니다. 불안의 약속을 붙들면 기적이 와요. 인생에 빛이 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세요. 뭘 믿는 거예요? 표적을 내보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퍼져가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기도받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삶을 너무 봤어요. 저희 막 삼각산에서 20년 기도했다는 사람들도 와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했다는 사람들. 제가 영권을 확 잡아버리니까 신령한 척을 못해요. 왜 신령한 척을? 신령한 척 했다고 나한테 얻어 터지거든. 자기가 20년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50년을 기도했던 하나님의 교회 오면 이삭이 이것으로 고개를 숙여야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가 신령한데 나를 못 알아줘? 이런 사람은요, 뭐가지 잘라야 됩니다. 이 얘기는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확 잡아놔야 돼. 이거는요, 그런 분들은 그때 그런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고, 또 뭘 봤다고 그러고, 저는요, 맨날 봐요. 그러나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만화 영화 있죠? 이 환상 봤다고, 환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만화 영화는 애들만 좋아해요. 여러분, 수준이 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좀 보여줘야 좀 이렇게 좋아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 사람한테는 그냥 약속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강단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살아도요, 충분해요. 아니, 넘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헌금봉투가 너무 돈이 좀 적게 들었네 하면서 여러분 서울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를 예수점쟁이한테 가요? 우리 새끼가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가겠는가 못 가는가를 뭐로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걔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 자식 어디 보냈으면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가서 물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식을 서울대 보내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이상하게 믿으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말씀만 따라가요. 롯은 세상 따라가다 망했어요. 네온사인 반짝거리는 병동으로 가서 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어요. 아무것도 보여준 적 없어요.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그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제 신입 뭐 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한 거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것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 속에 신유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맥을 잡아서 그냥 말씀만 읽어줬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병이 낫는 거지. 무슨 이상한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그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계시란 말은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란 말은 신학적으로 유리적 계시, 유의적 계시, 삼위적 계시가 있는데 유리적 계시는
나타나신 말씀,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1위에 계신. 예수가 계시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의적 계시. 그 다음에 권위가 있는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너희가 상경하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의의적 계시. 그리고 삼위적 계시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권위가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강단에서 주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와서 듣는 사람과 주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실 건가요? 주님 기대가 되네요. 내가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요. 내가 내 입에 써도 순종하고 나라도 순종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성경 말씀 보다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골라서 준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설교 준비를 다른 걸 좀 준비하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지금 아직 안 읽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이 시골은 좀 더 이렇게 시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도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좀 조금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 하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수준이 예수님이 여러분요 모든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한 가지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모든 예언은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맞아요. 그가 오리라. 그가 와서 피 흘리리라. 그가 와서 피 흘릴 것이다. 그가 와서 선지자들이 한 말 다 그거예요. 여러분 레이기에 막 뭘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뭐 하나님 피를 좋아하신다냐.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찢어서 물가피를 다 쏟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약속을 그걸 통해서 막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필사발을 들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약속하신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을 줄 믿습니다. 이 필사발을 보시고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고 있어요.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고작 여러분들 자식을 무슨 대학 보내려고 그게 무슨 애언이냐 그 말. 여러분 그런 애언은 애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요 그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삶은 미혹당.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곧 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죄라고 하는데 이 빗나간 관역을 말하는 거예요. 관역이 빗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관역이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전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석가모니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관역이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어떤 사람은 무슨 알라신에게 가버렸어요. 표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예수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분이 주신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8절로 10절. 자, 욥기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읽었죠, 여러분? 자, 10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뭘로?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산울이 뭘까요? 산울타리 이런 말이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병풍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예.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서 지키심이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 둘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풍이다. 그래서 제가 신령한 병풍이다 하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낮 시간 전할 텐데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될 거예요. 기대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여러분 속에는 모든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병풍을 확 쳐서 축복의 병풍으로 탁 지켜서 욥이 된 대로 그 하는 바를 복되게 되고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해버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신주예요. 아니, 뭐라고 그래야 돼? 호주라고 그러죠, 호주. 호주를 그간의 가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기둥들을 신주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둥이에요. 예. 여러분이 버티고 기도하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나라가 평안했더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잘생겼다는 얘기였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랬어요. 엘가나 집안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을 가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문에 시집을 가면 그 가문의 선교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 이 마인드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프리카만 가고 우리 하얀교회는 우즈베키스탄에 주력하고 집중한다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예. 또 그렇게 꼭 가야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못 가도 우리 집안의 선교사다. 내가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된다. 가족적인 인물은 된다. 그런 부가티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줬다면, 아직 여러분의 가문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 말. 믿습니까? 나는 우리 가문의 선교사다. 시작! 그래서 가문을 빛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을 빛내야 돼.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은 순교자가 나오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흘리는 그런 교회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 다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 순교자의 핏소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 가문이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500원짜리, $1짜리 동전 하나를 딱 떨어뜨렸는데 한번 슬로모션 확 당겼는데 100만 달러가 막 쏟아졌어요. 쫙 쏟아져. 터졌다, 이게 대박이. 그 굉장한 거죠. 그런 것처럼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순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하고 순교하는 것만큼 이상 축복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문이 여러분 순교자의 가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집안을 변화시키세요. 아멘. 제가 어제 낮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육촌 형님이 형 되는 사람. 자기 그 장손이지만 제사가 한 달에 2번 있는 그 집을 죽기를 각오 기도했을 때 부모가 백기를 들고 내가 졌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 예수 믿고.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지만 목사님이 됐다 그 말. 그렇게 정말로 영원 사랑에 생명을 걸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시고 아멘.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 여러분은 정말 순교할 각오로 내가 우리 가문을 변화시켜야겠다. 한나처럼. 그런 결단이 이번 기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있었겠지만 더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부숴버립니다. 목사님, 우리 신랑은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강팍했다. 여러분이 원래 간단한 게 빨리 끊어지거든요. 글쎄, 목사님, 금방 나갈게요. 그런 분은 평생 안 나옵니다. 뭐요? 아니, 목사 어딨어? 나와! 막 이런 사람은요, 한 방 맞아가지고, 그 다음,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목사 죽이겠다고 도끼로 막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요. 아주 어떻게 충성을 잘하는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너물유, 너물오리입니다. 너물유, 너물오리.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뭐가 넘어갔어요? 뭐가 넘어갔어요? 예? 그렇죠. 저주가 넘어갔어요. 그 피를 보고 저주가 넘어가리라 그랬다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할 때, 애굽의 고센 땅에 거했을 때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심승이든 사람이든 그 문설지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저주가 임해서 장자는 사그리 죽어갔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명한 대로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평안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로 병풍 쳤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로 그 가정을 둘렀기 때문에 저주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몇 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가 흥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저는요, 저에게 마지막 설교 한 편 하고 죽으라고 하면 저는 예수의 피의 설교를 합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한번 합시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축복이란 말이 bless라고. bless. 근데 bless란 말인데 그 bless는 bleeding. 피 흘렸다예요. 축복은 피 흘림이에요.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에게 축복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영어는 수준이 있어요. 참 영어는 수준이 왜? 벌써 bless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축복을 하면 우리 축복하면 돈이에요. 세종대왕이 생각나요. 세종대왕을 좀 많이 그래서 할 텐데 그들은 bless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준이 같아. 응? God bless you. 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하고 자매계는에게 이제 맺어서 이렇게 초청해요. 그분이랑 그냥 저렇게 하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 저도 그랬지만 God bless you. 그냥 배가 나오셔가지고 그냥 잘 안 돼가지고.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 저기 그 차 만든 데 거기 어디입니까? 현대차 만드는 데. 예? 울산, 예, 울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몇 해 전인데
거기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안면이 별로 없어서, 이제 같이 어디를 가다가 같이 이렇게 버스에 앉게 됐어요. 같이 앉았는데, 이제 통성명하고, 이제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얘기를 한번 못 나눴기 때문에, 저는 원래 또 섹시 같아가지고 그냥 먼저 말도 못 건네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 인사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간증인가 궁금해서, 목사님 해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무당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신밥만. 그래서, 살생유통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파리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대요. 무슨 불교 사상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런 거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데 저는 젊은 목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음식 추진위원이거든요, 제가. 음식 추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식을 하면 제가 달려가가지고 이제 사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살 거, 우리 목사님들 드시게 하는, 선배 목사님들 드시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싱싱한 거 사요. 그런 거 하는 거에 저의 이제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를 잡으면 내가 때려잡아야지. 누가 잡아요?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야지. 제가 시골 출신 아닙니까? 닭도 말이죠. 닭도 저는 닭을요, 시골에서 저는요, 딱 하면 딱 10초면 죽여버려요, 닭을요. 딱에서 닭이 날개축 치다 올리고요, 딱 그 숨구멍에서 확 눌려버리면 파닥 깍 해버려요. 그 닭을 딱 뜨거운 물에 집어다가 턱 뽑아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닭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닭나라가 없겠지만 닭나라 가면 저는 완전히 사형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기 때문에 그분도 젊은 목사님이니까 이제 목사님 같이 갑시다. 예, 닭 잡으러 갑시다. 예? 허동닭.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못 잡아요 그러시더라. 잡은 건 내가 잡을게요. 갑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목사님, 바퀴벌레 지금 누가 잡어? 그 집에 안 잡았어. 그때. 그럼 우리 사모님이 잡는다, 사모님이. 사모님이 딱 잡는데. 목사님이, 저기 있네. 그러면 딱 잡고.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유월절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유월절의 진리야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 가정에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신기한 얘기 들으면 막 궁금하거든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가는 것. 6월절의 진리야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 가정에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신기한 얘기 들으면 막 궁금하거든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였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무당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왔고 그래서 경찰이 돼서 그분이 이제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이 돼서 이제 경찰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무당집 아들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왔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 소명을 주셔서 이제 경찰관 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예수로 옷 입을 예수의 영적인 옷을 입고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가족이 변화되겠어요? 워낙 그런 악한 년들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집안인데 그런데 형제가 넷이 있는데요. 형제가 딱 아들만 낳았대요. 넷이 있는데 큰 형수님이 그냥 이유도 없이 형수님이 확 가버렸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장례를 치렀어요. 한 달도 안 돼서 둘째 형수가 확 가버렸어요. 별 이유도 없이 가버렸어요.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셋째가 자기거든요. 자기 부인이 죽을 차례예요, 이제. 근데 이 집안은 뭐가 둘러싸고 있어? 예수의 피가 병풍 치고 있어. 그 다음 달이 돼서 막내 자기 동생 처가 죽어버렸어. 넘어갔다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사람 부인, 이 목사님 와이프가 죽었어요. 근데 이 와이프는 누가 손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예수가 잡고 있고 하나님이 하늘로 둘렀어. 예수의 피로. 병풍을 쳐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목사님. 그래서 자기 애가 서열상으로는 형님 밑에지만 집합을 시켰대요. 장례식이 끝나고 형님들 제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정말로 재앙이 임했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방법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무당만 탁 불사지르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형들이 돌아오고 동생들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권사님이 됐고 이제 형님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대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목사님 얼굴 보니까 목사님이 종매를 잘하게 생겼다고. 우리 형님, 동생 종매할 사람 있으면 좀 해달라고. 이제 예수의 피로 둘러친 가정이니까 재앙은 없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종매해달라고. 혹시 신청자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그거 다 공직에 있고 이렇게 잘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 그 얘기 듣고 나서요. 그렇구나. 6월절이 바로 이것이구나. 6월절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진 가족은 저주가 넘어가게 되시오. 아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는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병풍 쳐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가면 이렇게 손구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손구 해가지고 병풍 글씨처럼 짜가지고 이렇게 벽에 걸어놓죠. 그게 병풍이요. 말씀의 병풍. 할렐루야. 그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 저주야 가라 그 말이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그 말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설교, 저는 이렇게 똑같이 설교는 하지 않았는데, 이 설교가 제가 신령한 병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방송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데, 여기 포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포항에서 이제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이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현직 목회자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은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거의 은퇴 가까웠어요. 거의 은퇴하고 다음 달에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은퇴한 교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하기 때문에 그 교인을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연결시켜주고, 이제 파악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려오실 거고, 그는 우리 교회, 여기 하양교회 저는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아마 제가,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렇게 많이 교제를 해서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모님은 이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모님은 포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요. 무슨 사업을 하시냐면, 영일만 동생이 김치 공장을 크게 하고, 영업 파트를 맡으세요. 영업 분야.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이 하는 그, 두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식품을 다, 판권을 다 가지고, 유통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나오는 모든 거기 식품은 다 그분 손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슈퍼든 마트는 다. 그분이 제게 이제 김치를 보내고, 그러니까 목사님 돌아가시면 다 끝내고 우리 교회 와서 충성하시겠다고. 그래서 그제 밤에 포항에서 오셨대요. 오셨다가 차 몰고 1시간 반인가 오셔서 참석하고, 저는 몰랐어요. 오신지 잘 몰랐어요. 오셨다가, 조금 일찍,
예, 내일 뭐 일이 있어가지고 가셨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왜 그 전화했냐면, 자기는 말씀이 병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목이 신령한 병풍으로 방송에 나오니까 기가 쫑긋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 사모님이, 하여튼 포항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비행기 타고 와서 말씀을 전해 좋으니까, 제가 건물 다 얻어놓고, 다 해놓을 테니까 목사님 한 번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예, 모든 건물을 다 얻어놓고, 예, 그렇게.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한 달에 비행기 타고 한번 오는 것도 참 시간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전국에서 그런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밤에 또 그분이 또 오시겠다고 지금 오시는데, 그분이 그 병풍이란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이 병풍이란, 이 신령한 병풍이라는 소개 때문에 그분과 연결이 됐어요. 저희 교회도 오시고, 저희 교회, 이제 교회 지니까 건축원금도 하시고, 굉장히 저를 아들처럼, 그분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분 동생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제 설교 테이프만 한 50개 갖다 준 50개를 아마 발송이 된 것 같은데, 그걸 듣고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요, 차만 틀면, 제 설교 들으면 울면서, 한없이 울면서 저는 제 설교는 운전대를 잘해야지. 너무 웃다 보니까 이 사고 날 뻔합니다. 이게 제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운전하다가 너무 웃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안 돼, 이게. 울다가 웃다가 정신없어요, 제 설교 테이프는. 그러니까 제 설교 50개만 들으면요, 정말 예수에 젖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얘기만 하니까. 저는 예수 전도사니까. 근데, 예, 그렇게 그냥, 어떻게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병풍이란,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피의 병풍이 쳐질 때 얼마나 그게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병풍 쳐져 있다. 그냥 안심하시고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자, 마귀는 예수님도 병풍을 치는데 마귀도 병풍을 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마귀도 병풍을 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병풍을 치면 첫 번째 병풍을 딱 열면 여러분 병풍에는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잖아요. 이 병풍이 여러 종류, 수복병풍이 있어가지고 오래 살고 복을 많이 받기로 하는 뜻으로 수복병풍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부기병풍이라는 게 결혼식이나 잔치에 쓰는 병풍이고요. 백자병풍, 아이들이 즐겨놓은 팽이치고 연달리고 노는 거 그래가지고 하는 병풍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병풍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사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신령한 병풍은 사전에도 안 나와요.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에 만들면 또 기독교 용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욕심의 병풍, 예? 욕심의 병풍. 마귀의 속성은 욕심이에요. 다 같이 마귀의 속성은 욕심이다. 시작.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아비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병풍 치면 욕심이 나요. 예?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영적 질서를 지켜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깨뜨리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는 섬기는 거예요. 저는 교회 여러분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참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건 딱 두르고 오시더니 대야에 물 떠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수건을 가지고 오시고? 발걷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발걷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 내가 너희들 발 씻겨주려고.
아이고, 주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돼. 주님이 왜 발을 씻겨?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럼 뭘 시켜주세요? 너 나 때밀이로 하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내가 그렇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자, 그래서 발을 다 씻겨준다면 이게 나는 섬기러 왔다 그 말이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에게 그럼 영적 권위가 예수님이 가버리고 나면 가장 큰 권위가 그들에게 있겠죠. 사도라는 직분, 아포스톨레스, 사도라는 직분이 그들의 권위가 있어. 근데 나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이요, 나를 우습고 까불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영혼을 위해서 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다. 시작!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요, 초신자는 왕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잘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겠지만, 초신자는 왕이요. 목사, 장로, 권사님, 집사는 딱깔이야. 초신자들 딱깔이라고. 딱깔이지 무슨 권위.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이 그냥 너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 먹고 꺾으면 어떡하시더래요. 절대로 목에 힘 빼야 되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응? 장로님, 권사님들은 딱 손수건 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다니면서 코 나온 애들, 요즘 코 나온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냥 닦아주고 말이지. 응? 휴지 있으면 내가 줘야지. 권사님들이 줘야지 누가 줘? 어이, 김집사, 휴지 있는데 왜 안 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주고, 장로님들이 주고. 여러분이요, 절대로 섬기는 거,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뻐하십니다. 아멘. 저는 절대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리로 말씀을 전하지만, 밑에 내려가면요, 저는 정말 우리 집사님들 누님이에요, 누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예요, 그냥. 어머니. 저는 제가 그렇게, 장로님들은 제 형님이에요, 형님.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모셔요. 진짜입니다. 예. 목사가 별거, 똑같이 저는 솔직히 장로님보다 더 좀 인격,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자, 예. 그래도, 예? 그러나 그 영적 질서예요. 또 영적 질서를 초월하면 안 돼. 똑똑할수록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근데 마귀는 자기의 지위를 떠났어요. 마귀는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저는 기름 부음 받는 그룹이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빛의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L자가 들어가면 그건 천사장입니다. 그럼 천사들은 몇 이름이 나오는데, 가브리엘. 뭐 하는 천사? 천사들이 직분이 있죠. 뭐 하는 천사? 가브리엘. 뭐 하는 천사?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래서, 마리아야, 아들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렇죠? 예, 이곳 새벽에도 가브리엘이 가요. 예. 다시 말하면 그 가브리엘은, 우체국장이에요, 우체국장. 최신부 장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천사 이름 생각나요? 미카엘. 이 미카엘은 싸우는 천사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미카엘. 예. 그래서 그 싸우는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사들이 그런 여러 가지가. 근데 이 루시엘은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가장 아름답게 지었고 정말 빛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시엘, 빛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교만에 터져가지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버렸어. 수동수가 배타성의 의지를 사용해서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뭐가 됐냐면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퍼는 사단이 곧 마귀입니다. 예. 그래서 교만, 욕심은 곧 마귀의 병풍이에요. 믿습니까? 믿고 있다가는 그 마귀가 병풍 치면 어떻게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둘러야지, 병풍으로 둘러야지
마귀가 병풍으로 들이면 반드시 그 재앙이 온다니까. 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욕심이 나고 생각하면 돼. 다 같이 과자. 과자가 들어가면 가욕, 가속. 여러분 사고가 왜 납니까? 가속 때문에 나는 거요. 내 차가 성능이 굉장한 차요. 날 모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몰고 가. 그러다 팍 부딪히는 거야. 과속입니다. 네, 속도 자랑하지 마세요. 속도 자랑하지 마세요. 또 뭐 인생이 막 출세한다고 팍팍 나가 막 욕심내고 막 출세가 다야. 꽁 잡는 게 매야 하면서 막 나가는 인생.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속도로 가는 것보다도 어떤 방향으로 갔나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속도보다도 방향을 잡는 것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러 저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제가 연세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버스 30분만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승용차 안 몰고 가고 그냥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학교 마치고 집에 올라와 보니까 빈자리 있으면 좋을 텐데.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빈자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 빈자리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빈자리가 있어 차가 보니까. 그래서 얼른 탔어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탔어요. 하더니 눈 떠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네. 알았어요. 이거 어디로 가는 차입니까? 어디로 갑니다. 김포공항 갑니다. 나는 김포공항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빈자리만 보다가 버스 번호를 잘못 봤어요. 여러분 수준이 빈자리 찾다가 편하게 가려다가 엉뚱한 데 가는 게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이렇게 편하게 살다 가려고. 편하려면 하늘나라 가야 편하지. 뭐로 우리 여기서 살아요? 하늘나라 가서 편하게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십시오. 육신은 여러분 주일하면 편하게, 여러분 여기 제가 편합니까? 안 편하잖아요. 편하려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자야죠. 근데 주일하려면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밖에 그냥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세상 일 하다가 또 주일날 또 여러분 일하는 사람 하루 종일 일하죠. 일꾼들은 더 일이 많으니까. 근데 편합니까? 안 편하죠. 그러나 영혼은 평안. 육신은 불편해도. 왜? 방향을 아니까. 방향을 아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자리 보고 버스 타지 말아요. 버스 번호, 목적지를 보고 타야지. 수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수준 없는 동네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아멘. 욕심. 마귀는 욕심.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안 되면 안 돼. 예수 믿는데 여전히 세상에 욕심이 있어. 마귀가 병풍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정과 욕을 못 박았는데 또 욕심. 욕심을 다 버립시다고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욕심을 다 버립시다. 욕심을 다 버려. 네, 욕심. 네. 저는요, 참 제가 이렇게 집회에 오면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해요. 사실은 예수님 자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간증이 꼭 나에 대해서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에서 초빙이 와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초빙이 온다. 이제, 그러면 저희 교회가 아무 교회고, 당회원이 100여 명이 되고 이래요. 그럼 당회원이 100명이 되면 얼마나 되는 거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한 교회. 자기가 본인이 장로회 대표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벌써 그 방송을 보고 우리 목사님 프로필을 알고 이렇게 좀 결의가 됐는데 목사님 오십시오.
여러분이. 근데 제가 너 땡큐. 한 번에 장로님 대단히 감사하고 참 저 같은 이렇게 못난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데 저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깜짝 놀래요. 왜 놀라셨나? 전 놀랄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런 교회에서 모집을 하면 막 수많은 목사님들이 명함내고 막 이렇게 오는데 왜 목사님이 소병을 하겠다는데 거절하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뭘 아느냐면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서 그만한 교회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해요. 제 스스로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사랑하고 박 목사가 좋아서 그 좋은 아파트 팔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내가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왔는데 그럼 어떻게 뭐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 속에 준비된 이제 앞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주고 나를 다듬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키워주시면서 내 속에 우리 교회의 미래에 내 속에 그려진 그림으로 그려진 교회는 지금 현재 저에게 초빙원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준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앞으로 세울 교회는 그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외적으로는 그렇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교회를 제 속에 꿈꾸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욕심 내다가 또 내가 가서 괜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감당할 만한 아직 능력도 안 되겠다 싶고 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 만들어서 해나가면 한국교회를 정말 한국교회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목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끼쳐가서 여러분도 생각날 때 어쩌다 한번 이제 이렇게 명절이라도 되면 생각이 날 때 그럴 때는 기도만 좀 해주세요. 예. 예. 이름이 생각 안 나면 그때 그 목사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코 큰 목사. 그래서 욕심은 뭐냐? 욕심은 마귀가 병풍 치는 거다 그 말. 예. 그럼 욕심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는 그럼 욕심이 안 된 것을 병풍을 쳐야 되는데 욕심의 반대가 뭡니까? 예? 욕심의 반대 말을 아는 사람. 하와이 3박 4일 여행권을 내가 진짜요. 예. 근데 내가 지금 다음 주에 제가 동남아 이게 좀 이렇게 싱가포르 이쪽으로 지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출발하는데 내가 안 가고 내가 당신에게 드릴게. 알아맞힌 사람한테 드릴게 그냥. 예. 힘력이 가난한 자. No! 반대말 단어를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단어를. 응? 문장을 얘기하지 말고. 예? 예? 예수님의 병풍? 에고 그것은 그냥 본질적인 얘기고 이게 확실하게 얘기해. 욕심 반대말. 안 욕심. 그게 뭐 명사를 얘기하지. 명사를 얘기하라고 명사를 단어인데 무슨.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욕심의 반대말. 제가 박사님한테 문학 박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글쎄 모르겠네요. 그래요. 양심 아니에요. 욕심의 반대말 아무리 어거지로 만들면 안 욕심이 안 욕심. 그건 동사예요. 명사는 없어요. 그러면 욕심이 없는 이 안 욕심은 자기만을 이해하는 것은 욕심이면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뭘까? 그러면 이제 그게 답이 나와야 돼. 희생이라고 나와야 돼요. 희생. 여러분 희생이라고 했으면 그냥 쫙 동남아 한번 가는 건데. 큰일 몰랐네. 또 앞으로 기회가 있어요. 지금 몇 시간 남았으니까 또 질문하면 또 대답을 확 또 해버리면 또 가는 수가 있어요.
마귀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타락했어요. 주제 파악 못한 것은 욕심입니다. 저는 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주제를 알고, 수학을 조금 했기 때문에 분수를 알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느니라 그랬어.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병풍을 확 걷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희생의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희생의 자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정말로 낮은 자리 피조물들에게 만드신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천하 모든 만물이 그가 없으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 어인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주님이 희생당하셨는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찢기고 상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왜 주님이 당하셨는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옥의 보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옥에서 이렇게 영혼은 엄청나게 영혼입니다. 끝이 없으니까 불 가운데서 물 한 방울에 요청이 거절되는 곳에서 끝없이 고통을 당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희생이라 그.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닮아야지 누구 닮으면 되겠어요? 마귀 닮으면 안 되죠. 우리도 희생해야죠. 여러분요, 저는 이런 교회당을 보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벽돌 하나 보면 그렇게 은혜가 스러워요. 벽돌 한 장 보면 저 벽돌 한 장이 성도님의 땀이고 눈물인데, 저 벽돌 한 장이 목사님의 기도의 눈물인데, 헌금을 보면요, 어떤 분은 쌀값을 아끼고 차비를 아껴서 걸어오면서 헌금할 텐데 그냥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은 알든지 모르는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된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이고 두 번째는 목사님들의 희생이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마음으로라도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표현하는 데는 좀 부족해요. 표현이 꼭 말로 해야 되는가. 평생 살면서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봤어. 신랑한테. 당연히 사랑해.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여기는 수진이 있네. 에이 그래도 못 들어봐도 또 들어본 척 하는 것 같아 아닌가?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알죠. 근데 그게 듣고 싶었었어요. 근데 못 듣고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토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네,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한 번만 듣고 싶었는데 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딸에게 My daughter, I love you.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사랑해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저는 또 원래 뻔뻔해가지고 안 쑥스러운데, 사랑해. 아빠가 했어, 사랑해. 아빠 한 번만 들으면 10,000번이다. 그래도 사랑해. 사랑한다는 소리를 원없이 듣게 만들어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해줘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사랑의 면역이 생겨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에 면역을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부모님에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연애도 한번 못 해봤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들어봤는데, 이제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어떤 건달 같은 애가 와가지고, 미스 김 사랑해. 제비 같은 애 떠와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좀 알면서도 그 사랑한다는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리웠는데 어떤 제비 같은 놈이 와가지고 미스 김 사랑해. 원래 또 이렇게 좀 세상 예수 믿는 청년들은 좀 푼수 같거든요. 좀 이렇게 좀 재미도 멋도 없어요. 커피 마시면서 뭐 마실래요? 어디로 가실까요? 이러면요 아가씨들은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남자는 싫어해요. 여기 커피 둘. 그리고요 오늘 제가 당신의 하루를 책임지겠습니다. 스케줄 피해 드십시오. 가십시다. 딱 하고 북악 스카이로 쫙 나가버리는 거야. 복숭의 돌담길로 쫙 몰고 가면서 쫙 하면서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 미스터 김, 저 약속 있는데 빨리 차 마시고 가십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뿅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그 장로님, 집사님, 이 중직들의 이 자녀들을, 걔네들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게 혼동이 돼서 잘 적응을 못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우리 딸 있는 데서도 우리 부부가 또 뽀뽀도 하고, 예? 그렇게 하니까, 그냥, 왜 엄마 아빠 뽀뽀 안 해? 그냥 뽀뽀하는 게 이상한 거야, 이제. 전혀, 그렇게 하도록 해줘.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아카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사랑의 단어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똑같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런 히라보라고 그러는데 그 언어는 여러 가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피투미에, 그 다음에 에로스, 그 다음에 필레오,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아카페라는 사랑은 한 번도 누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감춰주고 묻혀주고 숨겨졌던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딱 순간에 아카페라는 사랑이 딱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여러분요, 그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냥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촉구 없이 쏟아붓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희생이라 그 말이에요, 희생. 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교회,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금이 안 녹으면 어떡해요? 희생해서 자기를 녹여야 하지 않습니까? 녹여야지. 나는 안 녹을 테요. 나는 소금이요. 날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소금이요. 소금. 배추김치 담았는데 김치를 하나 딱 집어먹는데 소금이 확 씹혀. 그런 놈의 김치를 누가 먹습니까? 소금은 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본을 보이면요. 여러분 그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그래, 소금. 응? 커피를 데려본다고 딱 타왔는데 커피가 덩어리가 둥둥 떠다녀요. 교양없는 거예요, 그건. 녹여서 딱 녹여야 돼. 녹여야 믿습니까? 미숫가루? 여러분 미숫가루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미숫가루. 미숫가루가 먹었는데 덩어리가 많아져가지고 먹었다는데 이 사이에 다 껴버립니다. 안 녹아버리면. 그럼 미숫가루 먹고 이렇게 이하면요 완전히 부시면요, 부시면. 우리 식사 대접 끝나고 가는데 미숫가루에 내놔서 마셨더니 그냥 그게 안 녹아가지고 그걸 좀 젖어가지고 좀 해야 돼. 그냥 덩크리 되는 거야.
억지로 안 먹을 수는 없고. 여러분요, 녹아야 돼! 여러분이 녹아져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없이 녹아지세요. 절대로 내 똑똑이 드러나면 안 돼. 똑똑한 터자! 똑똑은 세상 속에 똑똑하시라. 교회에서는 똑똑하지 말고 희생하세요. 희생하세요! 한없이 희생한. 저는 제가 은혜 받을 때 청년들이 많았어요. 다 같이 은혜를 받았고, 다 같이 성령을 받았고, 같이 기도했어요. 다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근데 오늘날 보니까 목사가 없어요. 저 혼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달랐겠어요? 그분들도 은혜를 받았고, 똑같이 기도했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요,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막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데, 내가 재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싶더라고. 교회당 청소를 막. 남이 없을 때 막 열심히 청소하면서. 예?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 설교,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요, 이렇게 전철 안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옆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는데 내가 전하지면 안 되는데 피곤해서 좀 누울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내 옆 사람 보내줬는데 이 사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또 영원히 복음을 못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영적인 부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경계를 해요. 아가씨한테 오면 이 사람이 시약 가시려고 그러나 시약 가시가 뭔지 아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인상이 괜찮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조금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내리시라고. 그냥 중간에 그냥 목적지에 대한 중간 내려서 얘기해. 그러면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해요. 뭐 사형리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 CC에서 나온 사형리. 응?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딱 말씀 전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당신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영접 기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네, 됐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하겠어요. 그러면 그러고 막 피곤해서 굉장히 기뻐요. 그 희생하는 거. 여러분 신호 대기할 때 이렇게 기다리면 많은 사람이 기다려요. 그냥 신호가 대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횡단보도에 신호 대기한 것은 그 사람들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영적인 부담을 느껴줘야 돼요. 여기에서 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한 사람도 방향을 잃지 않고 그들이 자기 집을 찾아가고 직장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쓱 한번 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라도 하면 영적인 부담을 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해야 된다. 희생의 병풍을 칠 때, 희생의 병풍을 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희생하는 자를 쓰시고 희생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주제파가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의 유아독전이다. 이런 교만한 소리 나고 다녀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보기 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며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 야, 나 예수 믿기로 했네. 그러면 잘했네. 그러면 되잖아요. 자네
그렇게 허해졌는가? 이럽니다. 그렇게 허해졌는가? 그럼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자네 벌써 그렇게 허해졌는가? 그래요. 예. 왜? 그 무슨 허한 사람, 이런 사람이나 교회 가는 줄 알고. 예. 주제 파악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제 파악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나는 주제 파악한 사람이다. 시작. 아멘. 예. 자, 마귀의 병풍은 무슨 병풍? 욕심의 병풍. 예수님의 병풍 무슨 병풍? 희생의 병풍.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막에 희생의 병풍을 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욕심의 병풍이 한 가닥 남아있으면 다 치워버려야 돼. 다시 욕심의 병풍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이건 마귀는 뭐 당연하죠. 이건 죄악의 병풍을 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절에 가면 절의 입구에 사천왕상이 있어서 삼지창을 들고 쭉 노려봅니다. 이렇게 이게 노려본다고. 병풍이 이거 꼭 절에 가는 그림은 좀 너무 무서워. 응?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뭐 이런 뭐 성화나 이렇게 달력에 그리는 그림 보세요. 양 하나 마리 안고 참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근데 절에 가서 쉬려고 들어갔더니 설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의 주지 스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어떻게 좀 그림이 좀 너무 무서워. 네. 예. 사람을 겁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벌써 마귀는 벌써 병풍을 칠 때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한 번 뭐 틈만 내면 확 찔러버려, 삼지창으로 찔러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병풍을 들고 있으면 그거에 틈만 있으면 마귀는 찌르는 거예요. 응? 마귀는 디아볼로스. 쇠기 박는 거예요. 나눠. 마귀가 가면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단결시킵니다. 형제 사이를 나눕니다.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나눕니다. 나누어서 확 저기를 박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리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헌정을 해보라. 가정이 쪼개져. 그건 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이 희생해서 붙어버려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죄를, 죄의 병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의 병풍을 씌워. 근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짓게 막.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귀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요. 죄의 병통을 친다 그 말. 마귀와 상관없는 죄는 없어요. 마귀와 상관없는 죄는 없다. 시작. 예. 마귀는 정죄하고 참소해요. 자꾸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야.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의식에 잡히면 은혜가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죄라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귀는 죄의식 속에서 들어와요. 응? 죄를 통해서 병풍을 치는데 죄의식의 병풍을 치고 염려의 병풍, 두려움의 병풍을 막 쳐가지고 그림을 두렵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무당한테 가볼 일이 없겠지만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당들은 원리가 있어요. 책을 하나 딱 던지면서요. 나가! 너 같은 거 나 얘기 안 해. 이럽니다. 에? 네가 집 말아먹었어! 예. 그러니까 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무당 찾아갑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가지. 그러면 더 매달립니다. 아이고 쪽지게지만 한 번만 봐달라고. 예. 온유열의 물가를 조심해. 온유열이 음력 온유열이면 7, 8월입니다. 7, 8월 물가 조심해라.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정상인 사람은 당연히 물가 조심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수학여행 가가지고 고3짜리 2명이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거 무당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세수물에 코박아 죽어버립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염려를 때려치우는 거예요. 저는 좀 말을 좀 강력하게 쓸 때도 있거든요. 염려를 때려치워야 돼. 아예. 마귀는 그런 병풍을 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용서의 병풍을 칩니다. 한없이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십니다.